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말이 고난입니다. 근데 참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단 한마디로 고난을 받았다. 나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과 가장 밀접한 주제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고난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이루는 과정이 전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으로 성취된 이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좀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고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는 적어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호의를 베풀고자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책임을 빌라도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좀 억울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깊이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당시 지배국 로마 총독 즉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명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서 양심적 선언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유대인의 요구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언합니다. 이 빌라도의 선고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법적으로 사형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선고에 법적인 권리를 가진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한 개인 빌라도라고 하는 인격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자의 이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 유대 나라에 의한 비밀스러운 암살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대표성을 지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한 개인이기에 앞서 그 시대를, 역사를 대표하고 권력을 대표하는, 즉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유대인,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십자가 고난의 책임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온 세상 전 인류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고 온 인류 역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온 세상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동화나 전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주후 26년에서 37년 사이에 수리아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틀린 재판, 가장 무서운 처형, 가장 모욕당하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름 잡는 이야기, 구름 잡는 구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고난의 신비와 은혜는 지금도 그래서 2020년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용인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빌라도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수치를 수치로 알고 죄를 죄로 알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기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실하게 믿고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우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돈으로 권력으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님 아직도 여전히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자랑하며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빌라도로, 그 빌라도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권력자들이 돈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고난의 내용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빌라도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빌라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나라 로마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읽었습니다. 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나라 빌라도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빌라도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